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하여 소경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을 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 그 도성이 어딘지를 명확히 우리로 이젠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거나 길 잃은 양들이 아니요 우리 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따라가는 길 찾은 양들 되게 하셨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주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상반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9절 상반 부분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 며칠간에 걸쳐서 말씀 나눴던 그 위에 있는 6절과 7절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금식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금식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금식의 삶이 이루어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뭐가 힘을 얻으니까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며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멍해짓게 하며 수고와 헛된 짐을 계속 지어 나르게 하게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결박도 풀어내게 하며 그 멍의 줄도 끊어내게 하는 역사가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자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바로 그 양식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이웃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행했던 모든 헛된 제사들이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끊어지는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넘겨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보게 되는 성도들은 그 이웃사랑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을 때 그들도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죠. 그것이 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줄인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헐벗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양식 없는 자들이 무엇으로 양식이 없어야 하는 것인지를 양식 없음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그 유리하고 줄인 자 그 빈민들을 하나님의 집 그 안으로 들여오게 하지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내려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줄 수 있는 능력의 백성 이웃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나타난 또 다른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빛이 있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할 때는 빛이 없는 곳을 향하여 빛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게 첫째 날에 하나님의 지으신 약속 아니었었습니까?
바로 그 빛을 갖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을 너의 빛이다. 내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그 빛을 너도 갖고 있구나 라는 말의 의미가 너의 빛, 내 빛이 이제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새벽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새벽, 사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른 아침, daybreak 아니면 morning, 아주 이른 아침, early morning 아니면 아주 새벽녘. 새벽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런 것을 새벽이라 하죠. 깜깜하면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딱 떠버리면 그거는 새벽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침이라고 하거나 낮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은 어떤 것인가? 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침도 아닌 그 밤과 아침의 사이에 있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향하여,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이제 어둠의 시간이 다 되었다. 어둠의 운, 어둠의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둠이 끌고 왔던 어떤 생명, 그 일이 다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뭐냐? 바로 새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보하는 것 또한, 아침을 준비시켜 주는 것 또한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은 밤을 향하여선 밤의 정원, 흑암의 끝을 선포해 주는 그런 중간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아침, 와야 할 아침을 향하여서는 아침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여명의, 새벽의 여명, 여명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완전한 빛처럼 보여지지 않고 빛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새벽이죠. 그러나 그 새벽은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밤은 깁니다. 낮도 깁니다. 그래서 밤도 12이요, 낮도 12인데 이 밤 12과 낮 12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12, 24 완전하니까. 그런데 그 밤 12과 낮 12 사이에 딱 껴있는 게 새벽이다. 그러면 그 밤을 끝내고 그 밤을 끝내게 하시는 여호와의 빛을 비추심으로 빛이 있으라니 아침이 등장하게 하게 하시는 그 빛, 밤을 끝내게 하는 빛, 밤을 깨우는 빛, 아침을 일어나게 하는 빛. 그래서 밤과 아침 사이에 끼어서서 이 새벽을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밤의 아들이 아닌 낮의 12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새벽 빛으로 오셔야 될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은 완전히 빛도 아니고 또 빛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흑암도 짓고 빛도 짓느니라 라고 이사야에서 이미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두 가지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미리 그를 통하여 알려주신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나 그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어둠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여전히 어둠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어둠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둠으로만 찾아오셔서, 왜? 우리가 어둠인데 어둠은 생전 빛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밖에 알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걸 어둠만 인식하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인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니 그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어둠의 역할, 빛은 빛인데 빛을 안으로 갖고 있지만 그 빛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둠의 역할을 하나? 그는 여전히 빛이다. 그래서 새벽 빛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이하 3절 쭉 지나가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많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아요.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4절이. 그 생명을 뭐라고 하냐? 빛이라고 한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그 빛을 안으로 담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누구들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곧 갖게 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어두움이 고작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이 자기 자신이 진짜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두움들은, 자기가 정말 흑암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흑암들은, 자기의 삶이 밤의 열둘로 살아왔던 자들임을 알게 된 그 밤의 아들들은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가진 자, 그래서 낮의 열둘로 바뀌고 흑암이 아니요 밝은 광명 안에 거하게 되며 사망이 아닌 생명을 갖게 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빛으로 오신 그 우리 주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 말을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 율법의 끝이었죠.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율법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증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대신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이니 그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빛을 담고 있는 말씀이 그들에겐 여전히 어두움으로만 인식되어 보여지니 어두움이 이 안에 있는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뜻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언제 깨닫게 되냐? 그 빛이 완전히 그 어두움의 일을 끝내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마침이 끝나게 될 때에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빛이 되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닐지 않고 빛에 거니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빛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빛으로, 이게 진리로 생각하면은, 이 겉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면 그는 여전히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은 누구에 대해 증언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요한 율법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겉의 말씀이 벗겨지는 할례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내시기 전에는 그 빛이 드러나지 않고 이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읽혀질 수가 없게 되어 생명이 이 안에 있음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언제 나타나냐? 그 생명이 빛이 비쳤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어둠으로 보았던 이 말씀 안에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려짐으로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읽혀지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가지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갑자기 스스로 그 어둠을 깨고, 우리 스스로가 깨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낮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누가 오신다고요? 그 사이를 이룰 바로 중보자, 중간자, 우리를 견인하실 분, 밤에서 아침으로 견인하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새벽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벽이라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깜깜한 밤도 아니고, 그런 중간적 모습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 지어놓으신 것으로 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오실 그 새벽별로 오실, 새벽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실 분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이 새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의 탄식을 가르쳐주는 탄식이죠. 고통을 탄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육적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탄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갖게 된 재앙, 그 재앙에서 내가 한 발짝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부르짖음, 내가 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시작됐을 때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도 더불어 탄식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다 몰아져 나가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알아들으며 이렇게 대답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어찌하면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어찌하면 깨달을까? 여러분의 진정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처럼 이런 구함을 똑같이 구하지 않을까요? 욥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고통이나 이런 걸 꼭 당해야만 이걸 구하는 건가요? 그거는 하나의 표적이며 예안이에요.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욥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예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삶에 저 사람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는 그런 분들을 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두를. 그렇다면 그 욥들은 이 욥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성도의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하여 24장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음 같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나가는 겁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이게 바로 새벽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새벽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나의 눈을 여셔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볼 수 있게 하게 하는 그 새벽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라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 어둠을 틈타 집을 뚫고 있는 자들인데 낮에는 어떻게 하냐? 낮에 열두 아들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낮에는 문을 잠궈버리고요. 언제만 돌아다니냐? 밤에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들은 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해줍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을 빛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럼 이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여 어둠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안에서 갇혀서 문 걸어 잠그고 죽는 거죠. 그것을 보여줬던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소돔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갔을 때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는 이미 밤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쯤 됐었죠. 그래서 19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그럼 밤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죠.
밤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여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어 무교병을 주죠. 그때 그 동네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이때가 지금 밤입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밤의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 그곳에 있었던 바로 롯을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계속 있게 하시면 그는 어둠의 사람, 사망으로 계속 신음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그들 롯의 가정의 사람, 가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죠. 그때 언제 나오냐?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것을 성도의 삶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언약이 첫 번째 날의 창조인 빛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그럼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 중에 롯에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에 롯이 그 두 증인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여길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딸들은 순종했고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나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성은 곧 밤을 맞이한 성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동틀 때에, 이 말이 새벽이에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니 빨리 가자. 그때가 시점이 언제냐고요? 새벽 동틀 때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고 해가 뜰 것이라는 걸 보여줘서 저 먼 산 너머로 해가 또 오를 것을 예고해주는 빛이 비치고는 있어요. 그걸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벽이라는 것 안에는 빛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 빛은 곧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게 하는 빛이 이들에게 새벽으로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은 여기를 떠나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새벽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밤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밤을 끝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순리 속에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못 보면 이 순리대로만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리를 사람들이 진리로 못 보면 그 순리는 영리로 사용되게 돼요. 그럼 진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것을 온전히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 또한 왜곡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나와서 결국 이들은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곳이 소돔, 고모라, 애굽,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곳은 어디입니까? 실제적인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율법이 있는 그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본원지, 유대교 종교의 본원지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사실 소돔이며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율법에 의하여, 이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여전히 밤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것, 이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그들을 아침으로 낮으로 바꿔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율법, 그 성전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흑암에 가둬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다음 같은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제 흑암을 끝이 나게 하게 하는 큰 빛으로 오실 누구, 새벽별로 오실 누구, 새벽으로 오실 분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이사야 때부터 약속해 놓으신 그분을,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새벽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아버지 그 빛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중보자로, 사망과 땅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늘의 그 나라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마태복음 4장에서의 컨텍스트, 여기에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요, 유대 땅이고요,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 종교 그 안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놓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둠으로 있는 자들을 깨워주시는 분, 어둠 속에서 계속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을 맞이해주기 위해서 깨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될 때는 여러분들의 알람 시계를 맞춰놓죠. 요즘은 전화기가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말로는 자명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소리를 내게 해주는 그 종 같은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맞추고 따르르릉 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옛날, 시계가 발명되기 전 그 옛날에는 누가 깨운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깨우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새벽에 우는 닭입니다. 새벽은 곧 닭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새벽과 닭은 같은 역할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 새벽은 밤을 깨우고 밤을 끝을 내고, 그 닭은 그 밤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깨우죠. 우리라는 흑암, 무지, 어둠, 사망, 혼돈, 깊음 가운데 무저갱 속에 빠져있는 우리라는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깨우시는 분은 그 새벽에 우는 닭처럼 누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있는 그 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이제는 떠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곧 떠나게 될 텐데, 이 떠나는 과정에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잘 따라왔지만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그때 나를 전부 다 버릴 것이다. 너희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의 부인, 완전한 부인, 그것을 3번 부인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부인, 내가 일으키는 부인이기에 완전한 3번의 부인이 일어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인은 그가 한 것이 아니요 베드로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인하게 하는 사건임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게 또한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3번을 쓴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람으로서 3번을 부인하지 않는다.
너는 한 번 부인하거나 4번, 5번, 100번, 1000번을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부인시키게 될 때는 딱 3번, 완전한 부인이라는 걸 설명해 주기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한 일이라는 차원에서의 3번 부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닭이 몇 번 온다고요? 2번 올 거라는 거예요. 왜 닭이 짝을 맞춰서 3번 울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왜 2번 닭이 울며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서 힘차게 말하되 더 힘있게 말해요.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힘차게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부인해버리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진짜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인정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부인당할 거 아니에요. 육이 부인당하고 육적 생각, 사람의 교훈으로 읽었던 모든 것들이 부인당하여 나를 실족하게 했던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할 거 아니겠냐고요. 사람의 교훈이 육으로 봤던 것이 그래서 여전히 이게 어둠으로 읽혀졌던 것이 그런 내가 완전히 부인 3번 완전히 부인당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말씀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니 빛이 비춰도 내가 빛을 인식하지 못해.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어둠 가운데 걸어다니면 실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나를 버리리라 라는 것은 배반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나로 실족하게 되리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할지라도 그 말을 갖다 여기서는 버릴지라도 번역했는데 버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할지라도 그래서 실족이 맞는 번역에 다 고쳐뜯어 써야 되는데 실족이란 말을 써놓으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였던 거죠. 뭘로 실족하는지를 몰라서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땐. 실족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육이라는 이 땅의 소욕으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열심과 특심과 인간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가져다 줘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간의 교훈 사람의 계명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존재로 본 거냐? 인간의 교훈, 사람의 계명의 차원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말합니다. 기적을 행해 표적을 보여줘, 능력을 행해 귀신을 쫓아내. 여기를 보니 거기에 전부 다 얽매이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그의 실체, 그의 정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걸 못 봤다라는 거야 아직.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빛으로 읽지 못하고 사망과 흑암으로 접하는 자들이니 반드시 실족한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요한복음 16장에 등장되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면 그동안 내가 잘못 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보았으니 잘못 믿었네. 잘못 믿은 건 아예 못 믿은 거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신 그리스도로 못 믿었으니 죄에 대하여 책망 엘렌코 하실 때 내가 죄에 대하려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걸 믿은 거라고 하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냐? 너희들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믿음들에 불과했던 것이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나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베드로는 다 실족해도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하고야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은혜로 내 사랑받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받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일으키는 그 부인을 완전히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은 닭이 2번 울려줄 때, 그건 닭은 누구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니까, 새벽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니까 당신 자신을 말합니다. 닭이 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는 게 아니고요. 닭이 원래는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직역하는 포네오입니다. 닭이 소리를 내다. 포네, 소리, 음성, 검은고의 음성, 나팔 소리, 이런 등등의 소리가 포네입니다. 그러면 닭이라는 것은 동물, 닭을 갖다가 사용을 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뭡니까?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2번 들려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끝에 있는 72절, 14장 72절 보시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죠.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신 건가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를 사랑하신 그 이웃 사랑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 말씀을 놓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접하거나 읽어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게 그렇게 서둘러대고 그러더니만 결국 너 이렇게 되잖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을 향한, 실족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웃사랑의 이야기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닭이 되어,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 닭이 2번 우는 것은 첫 번째 닭의 울음과 2번째 닭의 울음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첫 번째 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던 거고, 2번째 닭은 또 다른 모세가 와서 너희에게 이런 어떤 말을 할 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그 2번째 모세로 오셔서 2번째 말을 다시 해주시는 그 분은 첫 번째 말을 다 어떻게 하게, 그 첫 번째 말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분, 그 첫 번째 율법이라는 그 모세의 말을 생명의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분. 그러니 2번의 닭이, 두 마리의 닭이 각각 소리를 다 내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서요? 3번 부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이른 비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늦은 비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에만이 우리로 실족하게 되는 그 일을 스탑, 멈추게 하시고 끝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실족하는 일, 어둠의 흑암의 밤에 거니는 자 되지 않고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새벽, 그 닭 2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가 울었다고 하잖아요. 이 울었다는 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자기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참회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후회나 참회를 일으키는 그런 울음이었으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베드로를 울게 했던 것은 자기가 잘못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울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던 걸까요? 후자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울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생각하다 그리고 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72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 거라는, 그리고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는 이 말씀이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알겠다. 왜 3번 부인하야 되며 그래야만이 내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아 지금 겉으로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여 실족하는 이런 일들 딱 끊어내게 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내가 부인하게 해야 되며 그가 내게 주시는 레마라는 그 안에 담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도 실족해서도 안 되고 조금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배반해서도 아니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인을 이렇게 일으켜내신 거구나. 나 베드로라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너는 영원히 실족당할 수밖에 없으나 너를 위하여 내가 보내준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때 나를 알게 되고 그때 너에게 있는 그 어두움을 깨어 부수기 위하여 새벽으로 달그로 말씀으로 2번이나 너에게 보내준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될 땐 너는 완전히 너라는 베드로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이게 어찌 울었다가 후회의 울음이 되겠어요. 감사의 울음이죠. 감사.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후회해서 흘려야 되는 눈물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또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회개들 아닌가요? 가슴을 치며 그런 회개하라는 겁니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나 계속 가슴 치고 있나요? 아니죠. 그 죄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니 거기에 대해서 죽었으니 죄가 어떤 권능을 나에게 더 이상 행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죽어있는 나에게 죄가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주는 권세, 그 화살 쏘는 것, 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죄의 권능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부활한 자라는 걸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할 때 죄의 권능이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하는 진리의 생명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어찌 사망의 권능을 행사하는 죄가 내게 역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은 맞으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또 다른 달기에 의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이웃사랑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을 베풀어 주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감사의 눈물로 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결국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감사의 눈물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 정도밖에 못해? 내가 여전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죽지 않은 자들은요 여전히 후회하며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또 뭔가를 하고 그것이 거룩인 줄 알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취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성화라 성결이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못 들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그런 자기를 또 완전히 부인시켜버린 그 닭의 2번 소리, 첫 번째 소리, 마지막 소리, 알파로 듣고 오메가로 완성하는, 예수님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들어버리는, 율법 성전을 통하여 시작했으나 말씀 성전으로 끝이 나는 그 2번의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그 자기가 부인돼요. 그때 뭘 줄 수 있다고요? 내 십자가, 내가 너희에게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맞으셨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하게 하신, 그래서 나를 은혜로 덮어버리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기억한 자들? 로고스라는 말씀을 레마로 기억한 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예전의 생각, 사람 생각, 인간 생각, 나 부인 안 할 거예요. 나 실적 안 할 거예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열정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다 또 무너지면 다시 또 자기 일으켜서 또 뭐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반복의 일들, 인간의 자기 생각이 완전히 어떻게 될 때 파괴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라는 성이 회파되기 전에는 결단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 일을 생각하고 라는 말이 있죠. 이때 생각이 think가 아니에요. 뭐뭇을 생각하다 아니면 깊이 생각하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원래대로 잘 읽어보세요. 달기 2번 울어야 됩니다. 의미 아셨죠? 율법으로 한번 우는 소리를 들어.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소리를 알려주려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새벽이란 닭이 오셔서 이걸 진리로 풀어서 나에게 들려주시니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완전히 부인돼. 무엇으로 부인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레마로 듣게 될 때야만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되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했다가 아니라 그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부수어주게 하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 파괴되는 거예요. 이때 생각하다가 아니고요. 에피발로입니다. 에피발로는 부수어뜨리다예요. 막 치는 거예요. 와서 막 부서뜨리려고 성문을 치고 욥의 집에 살던 그놈들이 막 문을 부서뜨리려고 할 때 욥이 나가서 문을 뒤로 걸어 잠그고 그러지 마시오 하고 하잖아요. 막 부수려고 하는 거 있죠. 부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베드로의 생각, 바로 우리의 생각, 반석이 되지 않은 상태의 그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고 무엇으로? 레마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2번 듣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딱 듣고 율법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들려줘 여러분을 깨워냅니다. 새벽아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새벽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 있었던 우리, 무지했던 우리, 빛이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없었던 우리, 위의 것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자비 긍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읽게 하고 보게 하시니 우리의 생각들이 다 깨어져 부서져더라. 그럼 어디서 나와요? 우리를 어둡게 말했던 율법 성전에서 나오죠. 그래서 율법 성전을 놓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왜 돌로 졌으니까 율법이라는 그 돌판으로 졌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려는 그 무너져야 될 도성 곧 나 자신에게서 육에서 다 나오고 그 실제적인 율법 성전 율법만 가리키고 있는 그 성전에서도 나오고 즉 알파로만 가리키고 있는 그 성전에서 나오고 오메가를 가리켜주지 못하는 그 성전에서 나오고 우리 주님으로 다시 듣고 그 빛을 받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살아나죠. 그래서 이 에피발로라는 의미가 마가복음 4장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의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때 시간이 언제냐? 시점이 그때도 저녁 어두움 때예요. 자 35절 그날 저물 때 이제 저물어 갑니다. 낮이 끝났어요. 밤이 시작돼요. 배를 타고 가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옛날에는 밤에 호숫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외지간에서는. 근데 이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럼 저편이 어디입니까? 어딘지 몰라요. 여기서 저편이.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편에서 저편으로 가자. 어둠에서 어두울 때니까 어디로?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자. 그 과정에는 뭐가 일어날 거라고요? 새벽이 올 것이다. 여기 새벽의 주인공 누가 계세요? 우리 주 예수님. 나라는 새벽을 나를 통해서 나라는 새벽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 어두움을 빛으로 말미암아, 새벽이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그 나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여 담은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생각,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파괴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따라오더라. 바다 위에, 출렁이는 바다 위에 배들이 쫙 떴어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방주들이 있어도, 수많은 배들이 있어도 진짜 방주는 하나밖에 없더라.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로 지어진 그 방주 외에는 방주가 아니더라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방주에 탄 자들만 구원받는 모습을 그려내주는 이야기가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곧 어떻게 돼요? 파산할 겁니다. 곧 파손될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배 밑에 고물에 들어가셔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구약시대에. 누구예요? 어떤 선지자? 네, 요나입니다. 요나란 선지자가 똑같이 배에 잠을 자고 있네요. 위에 선원들은 난리가 났는데도 그 요나가 바로 나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때 요나 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려고 온 거야. 그것도 표적이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표적, 그 표적을 통하여 그때 그들이 다시스로 전부 다 살아 건너간 것처럼 너희도 여기서 그 살아 건너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며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걸 살아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내가 여기에 요나의 그 표적으로 온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때 물이 막 세차게 일으켜서 배를 막 치죠. 이때 부딪히다라는 나라가 에피발로예요. 발로는 뭡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표면 위에다가. 여러분 아무나 툭 던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깨집니다. 계란 같은 거 막 던집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던졌다라는 건 깨어진다는 걸 말해요. 뭐가 와서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에피발로, 아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울었더라. 내가 지금 깨어지니 곧바로 나에게는 감사의 눈물이 나네. 나의 옛사람이 전부 다 깨어져 버리니 내가 새 사람이 일어났는데 어찌 감사의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이들이 타고 있는 방주가, 배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았던 그 배였더라면 완전히 파손될 수밖에 없는 배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배가 되었으니 파손될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 혼자 타고 다녔던 주변의 배들에게서는 이 파도가 쳤으면 다 물에 빠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세상이 내어준, 율법 성전이 내어준 겉으로 보여지는 배,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 이름을 방주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성전을 해서 방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방주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코페르란 나무로 지어진 가파로 덮어버리다, 피를 뿌리다 라는 의미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백성을 살려내는 이 사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게 됩니다. 거짓된 바람들을 보내요. 아네모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흉용하게 만들고 헛된 특심과 열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끝을 내게 하시고 그들은 저 건너편으로 안전한 폭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낮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아니면 그런 일을 이뤄낼 수 없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줄 테니 나를 신뢰하라. 내 주님 우리 신뢰합니다. 그 일을 꼭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게, 자,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시면 2장
6절 이하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던 것과 같이 하더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잖아요. 새벽별, 우리를 깨우는 별, 우리를 어둠 밤에서 아침으로 인도하고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별, 당신 자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있어야 어둠을 헤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밝음으로 나가게 하죠. 긴 터널 빠져나오게 하게 하죠.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옛 것을 에피발로 깨어 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레마로. 그 모습을 27절에서 철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서는 질그릇 깨트리는 같이 깨트려 버리더라. 깨트려 버리니 우리를 예전에 지어놨던 질그릇은 다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를 할 때 그 토기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지어놨어? 누군가가 세상 율법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지어놓은 것을 보니 헛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깨어 부수어내버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지은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 질그릇들 안에 어둠을 깨어버린 새벽별이 있으니 그 새벽별이 우리를 빛으로 비춰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으니 우리가 이 영광을 아는 빛인 새벽별,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을 보배로 이제는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이 이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에워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우리를 더 억압할 율법이라는 그 멍해와 그 결박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 우리 계시록에서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될 것이다.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가고 나로부터 진리의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육으로부터 영이 되게 되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로 그 모습을 8절로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겉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보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내가 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겉의 것으로 하나님을 취하여 표면적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렇게 또 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나의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광이 우리를 에워싸는 게 나옵니다.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 그 영원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옛 질그릇 겉의 것으로 지어진 우리의 옛 모습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겉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래서 베드로가 육신을 따라 알았다가
그렇게 나는 안 하겠다고 떵떵거렸던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윗절 16절이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같이 알지 아니하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외우기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에는 이렇게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성경을 전에 이렇게 알아버렸어.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교회를 전에는 그렇게 출입하여 다녔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일어난 사람들, 그같이 알지 아니한, 새롭게 알게 하게 하신 역사가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들 안에.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갔고 겉의 것은 지나가죠. 후패하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새벽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그 신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 그 베드로를 깨웠던 그 새벽별이었습니다. 그 별에 의해서 빛을 받으니 어두움이 점점 몰아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몰아지죠.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루했던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게 되므로 결국 약속하신 대로 새벽별 내게 주셨구나.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는 거짓된 별들, 거짓 선지자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게 하셨구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깨끗함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병든 잘못된 양식, 썩을 양식 먹고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들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낫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다 부수시고 다 고장나게 만들어 오셔요. 왜?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지니까. 질그릇은 깨져야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셨으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두 번의 비, 이른 비, 늦은 비, 닭도 두 번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한번 우는 것을 율법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반드시 다시 듣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이 일이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들로 우리의 거짓된 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 진리의 말씀 레마로 아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 완전히 자기 부인 완전히 죽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니까요. 후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죽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나니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한 놈들이 이게 많아? 빨리 지진과 뭐 전염병 이런 거 하나님 보내시는 것을 그냥 더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보내시는 걸 보니까 이게 세상이 악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성경을 자기 의지대로 읽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다 표적 보이는 거고, 진짜 그 표적을 통해서 내게 있어야 될 심판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그 빛을 통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말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본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심판은 이거야. 내 아들 위에 내가 내린 진노로 말미암아 그를 내가 제물로 받고 너희를 내가 용서하게 하는 말을 그의 입 어린 양의 입에서 다시 너희에게 나가게 할 때,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기는 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깨달아 할 때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였군요. 무엇으로? 나의 악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로 심판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의 공의의 심판인 진리의 말씀 빛으로 심판받고 그 철장으로 깨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다스림이라는 그 철장으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를 이뤄내는 엉뚱한 심판을 받고 또 살아난다니까. 그건 죽은 게 아니니까 또 살아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러니 자비를 받는 사람들, 긍휼을 받는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인 이웃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일은 역사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빛이 무엇으로 비칠까요?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8절 다시 볼까요?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고쳐지죠. 하나하나씩 다 뜯어 고쳐집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갖도록 옛 말씀이 새 말씀으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다 이렇게 고쳐져 나가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서 먼저 거닐어 주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여기 호위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내 뒤라는 말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모을 것이다. 아사프라는 단어예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다 그런 말이 또 돌아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었죠. 그게 바로 아사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영들을, 그 육은 육으로 가고 흙은 흙으로 가고 그 안에 부어놓은 당신의 말씀, 그 영,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약속이 우선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있는지를 보고 그들을 갖다가 다시 모으다, 곳간에 모으다, 알곡을 모으다라는 아사프. 이게 gather, 모으는 거라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요? 너희를 모을 것이다.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막 이렇게 호의, 천군 천사 이렇게 호의하고 우리를 뭐 보디가드하고 뭐 이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모아버리신다. 누구도 우리를 터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 부르짖고 찾는 일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계속 들춰내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부르짖는 것인지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것, 부서져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그 부서지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부서지는 역할까지 다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한 포구인 이곳에서 적으신 어두움에서 빛인 당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 저마다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빛의 자녀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새벽별로 오시고 새벽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